성경에서 절제는 단순히 억누름이나 우리의 성격을 수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은 인류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에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죄는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인간을 향해서 심판의 화를 겨누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우리 저 앞에 고현항 매립한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데 비가 탁 그치고 그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무지개가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야, 이게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사진을 못 찍어놔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면 딱인데 여러분, 무지개가 뜨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어떤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걸어두신 절제의 장치로 지금 무지개를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고 또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절제하시고 그 절제의 장치로 무지개를 띄워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약속했지,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이런 다짐을 하시는 그러한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은 이 절제의 장치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이 절제를 스스로 또 선언하시고 마지막에 이 절제는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질문을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절제를 보여주셨는가? 또 두 번째는 왜 무지개라는 증거를 통해서 그 절제를 확증해 주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제가 결국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으로 자신을 묶어서 절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이 명령이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닮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절제의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절제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절제의 틀을 깨트려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범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이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손을 들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할까 봐, 도리어 죄된 모습으로 죄를 지면서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죠. 탐욕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교만이 쌓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절제에 실패하니까 관계가 파괴가 되고요, 세상이 파괴가 되고 영혼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니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한 가지 내리세요.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셔요. 다시 심판할 수 있음에도 오늘 결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기로 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도리어 인간과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묶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은 인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인간의 순종 여부나 도덕적인 상태, 이것을 기준으로 언약을 세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세우세요. 일방적인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약을 하려면, 계약하려면 쌍방이 맺어야지 왜 일방적이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성품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계속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인간의 행동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사랑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와 계약을 맺고 자녀를 키우지 않아요. 야,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분유도 주고 밤에 잠 안 자면 분유 안 줄 거야, 뭐 이런 계약 맺지 않아요. 너 요때쯤 돼서 말 잘 들으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너 때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계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조건 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과 은혜와 복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어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언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잘 믿고 막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터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언제 하나님 믿었다는 것처럼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금방 푹 무너지고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선포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족속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세우리.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들에게 이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언약의 대상은 바로 노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노아의 후손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까지도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언약의 대상에 줄을 서야지 엉뚱한 가대에서 줄 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 언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약속은 항상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그의 씨에서 나올 이삭까지도 포함하고 그의 후손까지도 그 복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의 아내도 데리고 나오고 가족도 데리고 나와요. 물론 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족 단위로 불러내신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야곱과 12아들, 그들의 식솔까지 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한 말이 이것을 뒷받침하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까요? 왜 다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절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가 멈추지 않으면 심판은 계속되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멈추겠다라고 선언하세요.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심판을 해도 이 악함이 제거되지 않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운 계약과 다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게르하르트 폰 라드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후회를 통해서 새로운 다짐, 이렇게 표현했어요. 후회를 통한 새로운 다짐. 하나님의 새로운 이 언약은 다시는 인류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예전보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제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제는 성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절제하셨어요. 반복적인 우리의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존재, 그분의 언약으로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지적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나오는 반응, 이것이 우리의 절제의 열매인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안에 묶여있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로 선언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쉽게 잊어요. 감정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변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짐을 했는데 순식간에 뒤집어요. 인간의 기억과 신뢰는 언제나 한계를 가져요.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어. 그럼 각서 써. 각서를 쓰고 도장도 막 찍어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100장씩 쌓이죠. 똑같은 상황에. 사람은 계속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조차도 증거가 남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생길까 봐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본문의 12절 13절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그것을 무지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무지개. 그리고 이 무지개를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증거로 아예 표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자연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새롭게 지정하신 표시. 그러니까 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해석을 했어요. 이 오트라는 말은 표시, 사인 이런 뜻이에요. 사실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무지개가 내 언약의 증거다, 표시다. 여러분, 이 증거는 단순히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붙드는 장치예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내가 이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늘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저는 선교지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막 다녀오면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올 때 기념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해요. 전에 그 태국에 갔을 때는 태국의 거의 대부분은 야생꿀을 담아가지고 위스키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기도 하세요. 그 위스키병만 보면 아, 태국 이렇게 생각이 나요. 술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케냐에 갔을 때 케냐에서는 선물을 줬는데 염소를 선물을 줘가지고 이걸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그냥 놓고 가게끔 염소를 결국은 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가져온 선물이 하나 있어요. 들고 올 수 있었던 그게 약간 그 담요 같기도 하고 아주 그 원색 찬란한 그러한 보자기 같은 큰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것을 비가 와서 저희 아내와 둘이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찍고 간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저희 방에 테이블에 그 테이블보로 지금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덮어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아, 케냐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는 장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이 무지개는 단순히 빛의 굴절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로 하늘에 걸어둔 활, 마치 이 무지개가 활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활이 고대에는 심판과 전쟁의 상징이에요. 활을 쏘기 위해서 당겼던 이 활의 모양, 이거를 벽에다 걸어두었다. 활을 벽에 걸어뒀다. 이거는 전쟁이 끝났다. 이제 평화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 이제 평화가 왔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활의 방향이에요. 이런 활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화살을 쏘면 어디 방향으로 가요? 휘어져 있는 곡선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대로 따지면 그 활은 아래로 이렇게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갈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심판의 화살을 너희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인간의 죄가 쌓여도, 인간이 다시 타락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즉각적으로 터뜨리기보다는 스스로 절제하면서 그 절제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실 때예요. 이 언약은 인간의 기억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억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꾸 변하고 흔들리고 또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헷갈려 해요. 불과 몇 년 전의 일도 자꾸 헷갈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헷갈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끔 우리의 감정이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잊지 않겠다는 자기를 일깨우시는 그런 언약이기도 하고, 그 무지개는 인간에게도 메시지를 주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맺으신 그 언약, 절제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늘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능을 무제한적으로 막 함부로 행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보류하세요. 인간의 죄악이 다시 세상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전에 홍수 때처럼 즉각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도리어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한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증거를 하늘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것으로 자신의 약속을 새겨두시면서 절제의 의지를 이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증거를 바라보면서 절제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제는 결국 자신에게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면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문제가 되죠. 죄는 여전히 존재해요. 인간의 마음이 홍수 전이나 후에나 똑같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게 증명이 되죠. 여전히 욕망이 계속되고 여전히 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경향은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저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심판을 아예 면제하거나 폐지한 것이 아니라 보류시킨 거예요. 연기하신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의 진짜 결론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어디서 마무리가 되냐면 십자가에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무지개가 심판의 활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젠가 이 심판의 화살이 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죄를 묵과할 수 없고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화살이 쏴져야 돼요. 그러나 그날
그 화살이 인간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쏴야 될 그 심판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꿰뚫는 그 심판의 화살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쏘셔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바로 자신을 향해서 돌린 이 무지개 언약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나 절제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했고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선택하세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그 권능을 제한하시면서 그렇게 절제하신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어두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절제의 증거이지만 십자가는 나는 심판을 내게로 돌리겠다는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절제를 선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절제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는 자기 희생의 사랑, 이것의 결정체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를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생명에 접붙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자기 통제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성시키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바라볼 때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절제가, 하나님의 그 절제가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유혹 앞에서, 분노 앞에서, 쾌락 앞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충동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얼마든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는 기억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5년 4월 19일에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청사가 테러범에 의해서 폭파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168명이 죽고요, 85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버드 웰치라는 분이 그 테러로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딸을 잃고 그분이 방황의 날을 보냈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1년 6월 11일 날 그 테러범이었던 티모시 맥베이가 처형되는 일이 있었어요. 유가족들이 그동안 이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합당한 처벌로 사형을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그날 드디어 시행되는 날이었어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이 티모시 맥베이의 처형 장면을 CCTV로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훗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날 아침 그가 처형됐지만 그것이 저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유가족 대부분이 그의 처형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기대했는데 그가 처형된 이후에도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4개월이 지나서 한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그분도 딸을 잃었던, 그 테러로 딸을 잃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버드씨,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그날 티모시의 죽음이 내가 기대했던 것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여전히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그가
죽은 지 4년 뒤에 이 버드는 폭파범이었던 티모시 맥베이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여, 그리고 나서 그에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용서가 아니라 죄와 타협해서 갈등과 아픔의 상황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끊어내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에덴의 절제 장치를 뛰어넘은 인간, 온갖 세상을 악으로 뒤엎어서 결국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언약이라는 것으로 묶고, 그리고 절제의 증거인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셨어요.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늘에 새겨놓으신 이 약속의 흔적을 주님은 보시면서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지개가 화살의 방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절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반응이에요. 절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감정의 폭발로부터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주고 사랑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자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걸어두신 무지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절제장치인 무지개를 두시고 십자가의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닮은 절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죄악이 가득함에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절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지개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각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기약하시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존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에덴에서 절제를 잃어버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홍수 이후에도 무지개를 걸어서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심판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제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